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 공과 및 가정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현재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면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맡기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또 나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맡기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을 읽으십시오. 첫째 연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으로 주님의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연에서 시인은 주님께 한 번 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셋째 연에서 시인은 장차 주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들은 다시 한번 복과 번성을 누릴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잇따른 네 절로 구성된 둘째 연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현재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합니다. 그리고 장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올 것을 생각하며 노래합니다. 그를 따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1번. 시편 저자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85편 1절로 3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심판으로 멸망한 땅이지만 주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되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깨끗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언제든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바라시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시인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엔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거하였던 것도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땅처럼 과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고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형편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자격이 없었음에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 과거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한다면 현재 내게 닥친 위기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시인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시편 85편 4절로 7절 말씀을 참고하여 같이 나누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세대 간의 친밀한 교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교육과 부모 교육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듣고 배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85편에서도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현실을 주님께 의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바라시는 분노 때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 분명해지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어 드릴 때 해결됩니다. 둘째, 우리를 살리는 일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까지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과 태도를 분석하였다면 다음 차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알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깨달은 진리는 무용지물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3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게 합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시편 85편 8절로 13절 말씀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회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가 연관되어 있는 땅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속한 땅도 회복시켜 소출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안전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백성들 앞서 걸어갔던 언약궤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과거 역사 가운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현재 내 삶을 맡기게 되고 장차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현재 행동을 좌우합니다. 과거 행적들을 들여다보므로 더 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미래를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마치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노력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의 노력에 의지하여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해도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을 신뢰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85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확인하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실제로 의뢰하고 맡김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